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예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숭배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 대상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배의 대상과 일상으로 돌아가서의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일상 속으로 가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세상의 성공을, 세상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바로잡고 새롭게 하자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아니면 홀로 있을 때에도 바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 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내가 직장에서 땀 흘려 일을 하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체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음 10년을 이러한 기치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상의 예배자에서 선교적 일상으로.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선교적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각 성도들의 사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먼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 그것만 선교는 아닙니다. 선교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여기는 내버려 두고 여기는 더 이상 관심 두지 말고 여기는 뒤로 하고 저 멀리 땅끝까지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서부터입니다. 선교는 내가 있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선교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익숙한 이 자리, 내가 늘 반복적으로 내 일과를 살아내고 있는 나의 일상 그 자체가 선교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생활 선교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이 내 성품과 나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선교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선교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함께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업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빛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그것을 널리 선포하라고, 널리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랍니다. 그 선교가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빛의 자녀들 된, 우리가 하늘빛 광성교회 된 그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예배의 행위 자체가 곧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구별된 날, 구별된 곳에 와서 구별된 행동을 하고 있는 구별된 집단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내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나오면은 당신은 어디가? 묻습니다. 나 교회 가. 뭐하러? 예배 드리러. 아니, 왜 당신은 맨날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린다고 가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 교회가. 난 이 시간이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사람이야. 직장에서도 가끔 직장 동료들이 물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말에 뭐 해? 우리 어디 뭐 등산이나 갈까? 낚시나 갈까? 안 돼. 나 이번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왜 당신은 주일에 일요일에 쉬지 않고 왜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한 주쯤 빠지면 안 되나?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당신도 놀고 싶을 텐데, 왜 당신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빛의 자녀야.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행동과 내 일상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배하는 내 모습이 곧 선교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쉬고 싶을 텐데 예배 드리러 갈까? 그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의 무리와 다른 모습으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배의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선교입니다. 또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선교는 아마 더 이상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계속될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 모든 이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선교는 늘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일상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선교적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서 여러분 많이도 들으셨죠? 바로 선교적 교회 많이들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 어디일까? 바로 우리의 일상이 선교적 일상으로 변화되는 것부터입니다. 세속적인 일상, 세상의 것만 바라고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 있는 일상,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이것 위하여 사니까 나도 그거 쫓아가며 산다, 그런 일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적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디서나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 그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서도 안 됩니다. 빛은 티가 나고 티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하신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등불을 켜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말이란 우리가 옛날에 쓰던 돛박을 이야기합니다. 바가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 켜놓고 돛박으로 바가지로 덮어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은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그 정체를 숨기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저 군중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내가 거기서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웃, 동네 사람, 친구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주 가는 마트의 직원 앞에서, 단골 식당 주인 아저씨 앞에서, 아이들의 친구 부모님들 앞에서, 아이들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셔야 합니다. 직장 동료 앞에서, 취미생활하는 동아리 멤버들 안에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등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탄로날까봐 숨지 않으십니까? 내 직장 동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까봐 숨죽이고 사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 이웃과 늘 만나는 사람들, 일상 속에서 늘 부딪히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혹시 조용조용 가리고 다니진 않으셨습니까? 왜? 들키면 불편하니까? 부끄러우니까? 혹시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들, 한 이불 덮는 부부 사이에서도 종종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나? 하는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티 내며 사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티 내셔야 합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밝히셔야 합니다. 올바름과 용서와 관용으로 내가 예수 믿는 예수의 증인임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일상의 첫 번째 발걸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고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시작. 나의 모든 언행과 태도가 주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 존재만으로도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신경 써야 합니다. 눈치 보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눈치 보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자유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살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멋대로 아나무인으로 눈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 주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차갑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독을 품은 음흉한 말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진실되고 보호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쓰는 단어, 내가 자주 쓰는 단어와 표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말하는 스타일, 말투 중요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나랑 싸우자고 달려드나? 라고 하는 반응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아? 라는 반응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저 사람은 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네. 이런 그런 반응을 혹시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 필요합니다. 권위적이기보다는 종처럼 낮은 자세로, 강압적이기보다는 부드럽고 관대한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치 좀 보고 삽시다. 하나님 눈치 보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래서 과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과 희생의 태도가 바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 믿는 자의 티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목적을 위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좋지만 교회에 나와 설교 듣는 것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회는 싫다며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처칠리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처칠리스라고 하는 말 표현하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흥미로운 어떤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 밖으로 나가 교회를 이제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을 조사해 봤습니다. 한 주간을 사는 생활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표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표로 보면 이런 활동들 합니다. 중고 물품 및 자재 재활용하는 것,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생활 방식 바꾸는 것, 특정 윤리 문제나 상황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 공개적인 불경스러운 발언을 하는 것, 노골적인 성인물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에 대해 토론하는 것, 또 복권을 구입하거나 도박하는 것, 만취에 해당할 정도로 음주하는 것,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사실무근인 이야기하는, 뒷담화하는 것,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항의포쇼 불매운동하는 것,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친밀한 육체적 관계 및 성관계하는 음란, 간음, 상처를 주었거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보복행위하는 것,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말하는 거짓 증언하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등등, 이런 활동을 교회 밖 사람들과 교회 안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가를 비교해 봤더니 몇 가지 매우 불법적이거나 매우 악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일들이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과 교회 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를 통하여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째는 책망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여러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 과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는데 세상과 뭔가 다른 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그룹,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사이에 생활 반경에 별로 큰 차이가 없이 유사점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통의 자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과 우리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비슷하다는 것,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렇게 유사한 공통의 자리들, 생활의 모습들, 공통된 삶의 모습들, 일상의 자리들, 바로 그것이 바로 아주 좋은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선교를 위한 접촉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황금률을 적용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방법대로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그 말씀, 이 황금률의 말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유사한 일상의 활동을 늘 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공통된 생활의 자리에서 황금률만 적용하며 살면 된다. 그들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섬기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며 살아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일과 중에 일주일, 한 달, 1년의 스케줄 속에 나는 과연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저 복음을 위한 생활하는 것, 그거 막연하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교에 관심 있지, 내가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면 되지. 물론 그것이 시작이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전도 활동, 선교 활동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의 일주일의 일정 속에, 한 달의 일정 속에 나는 과연 전도와 선교를 위해 뭘 했는지 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한 가지 일입니다. 물질의 헌신으로도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선교를 위하여서, 구제사역을 위하여서, 장학사역을 위하여서, 통일선교를 위하여서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구체적인 섬김을 통한 선교의 행함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선교 좋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일상 좋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선교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활 속에 구체적인 선교를 위한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네 가지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것이 예수를 위한 것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능동적인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부터 선교적으로 달라져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